숲은 어둡고 추웠다. 배고픔으로 배가 아팠던 지혜. 그녀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녀의 엄마는 너무 아파서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녀는 나무 뿌리와 바위를 밟고 혼자 속삭였다. 얼어붙은 공기 때문에 그녀의 손은 시들었지만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음식. 그녀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지혜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소리 같았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가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덤불 아래에서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바구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3명의 작은 아기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울어서 빨개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담요에 쌓여 있었지만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혜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근처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떠난 사람은 그들이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아기는커녕 스스로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얼굴을 보니 그녀는 그들을 떠날 수가 없었다. 알았어. 그녀는 바구니를 집어들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지혜는 팔이 아프면서 바구니를 캠프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낡은 담요 더미 위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속삭였다. 뭔가를 찾았어요.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게 뭐죠? 아기들이에요. 3마리예요. 누군가가 숲속에 버려두었어요. 그녀의 엄마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논쟁할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혜는 알아요,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작은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작아서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깨어 있었다. 그녀는 돌을 불로 데우고 아기들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녀는 나무 껍질과 천 조각으로 만든 병에 물을 부은 염소 우유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녀의 엄마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혜는 영웅이 된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들 모두가 굶어 죽을까봐 두려웠고, 누군가 아기를 찾으러 와서 그녀와 그녀의 엄마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먹을 것을 더 찾아다녔다. 그녀는 견과류를 얻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고 뿌리를 찾기 위해 흙을 파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일하면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엄마가 어떻게 숲에서 끝났는지. 사람들은 그녀가 부유한 집안의 물건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숲속에 숨어 도망쳤습니다. 이제 3명의 아기를 키우게 된 지혜는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지혜는 바구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딸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을 만큼 비싸 보였습니다. 담요 아래에는 접힌 메모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몇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몸값 그리고 아빠.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이 아기들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데려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날 밤, 지혜가 불 옆에서 아기들에게 먹이를 주던 중,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손은 떨렸다. 그들은 가까이 있어야 해요. 한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장님은 그 소녀들을 찾길 원하십니다. 지혜는 숨이 막혔다. 여자애들? 그들은 아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빛을 가리기 위해 재빨리 불을 흙으로 덮어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약하게 몸을 흔들었다. 지혜. 그녀가 속삭였다. 쉬, 지혜가 씩씩 소리를 냈다. 이제 가야 해. 바구니를 들고 지혜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부츠 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을 수 없어요. 지혜는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다리에 불이 붙은 채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숨을 수 있을 만큼 큰 속이 빈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꼭 안고 안으로 기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는 으르렁거렸다. 지혜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들이 누구를 위해 일했든 그들은 아기나 그녀를 돕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목소리가 사그라들었지만 지혜는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심지어 끝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속이 빈 나무에서 감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에게 남은 우유를 조금 먹이고 조용히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속이 텅 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밖에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그녀는 다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속이 빈 나무 사이로 엿보는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소총을 든 두 남자가 부츠를 신고 나뭇잎을 씹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여기서 아기 셋을 데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쯤이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그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녀가 숨을 만큼 똑똑하다면 도망갈 수도 있을 만큼 똑똑합니다. 지혜는 침을 삼켰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멀어지자 지혜는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을 아기들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적어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걸을 때 막대기를 잡고 뒤로 끌고 가서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나무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마치 누군가가 반대 방향으로 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가짜 흔적을 따라가며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공터에 우연히 들어가 사냥꾼 중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소총을 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은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으르렁거렸다. 지혜는 손에 돌멩이를 움켜쥐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울러서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소리쳤다.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앞서 망설이던 바로 그 사람, 사냥할 자신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냥 어린애예요. 두 번째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를 보내주세요. 첫 번째 사냥꾼은 노려보며 무기를 내렸다.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남자가 쏘아붙였다. 지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달렸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다리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들을 안전하게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영원히 달릴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아프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흐려졌습니다. 아기들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희미한 울부짖음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5일째 새벽이 되자 지혜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화를 내며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온화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요. 누군가가 불렀다. 뭔가 본 것 같아. 지혜는 바구니를 꼭 움켜쥔 채 얼어붙었다.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 관리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내밀었다. 우린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 아기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망설였다. 그들은 아기들에 대해 어떻게 알았나요? 그들은 사냥꾼을 위해 일하고 있었나요? 관리인은 그녀의 의심을 알아채고 바구니에서 엿보는 반짝이는 딸랑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준호 딸들의 것입니다. 그 딸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준호, 지혜의 머릿속에는 그 이름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발견한 메모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 그녀를 덮쳤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냥꾼들이 따라잡았습니다. 아기들을 넘겨주세요. 그들 중 한 명이 으르렁거리며 공터로 들어섰다. 아니요. 지혜는 바구니 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쳤다. 순찰대원들은 재빠르게 움직여 무전기를 꺼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욕을 하고 물러나서 나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지혜는 지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리인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따뜻한 담요로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한 관리인은 당신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고 감탄하며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너와 내 엄마도 도와줘야 해. 지혜가 있는 캠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관리인들은 그녀를 들것에 실었고 나중에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혜. 아기들의 아버지인 준호는 억만장자였는데 적들이 자신을 망치려고 딸들을 납치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그를 배신하고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혜는 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친절과 보살핌을 받으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혜는 며칠 동안 울었지만 엄마가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준호를 만났다. 그는 키가 크고 중요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친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인 아기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혜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지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볼이 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준호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장례식 비용을 지불했고 지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나에게 내 딸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겠습니다. 지혜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눈을 깜박였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학교, 집, 음식.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지혜가 머뭇거렸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혜는 도시 근처의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시작했고 친구를 사귀었고 그녀가 겪은 모든 일로부터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준호가 그녀를 방문하여 아기들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새 집 밖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자신을 포함한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준 3명의 작은 아기들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용기, 희생, 회복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면서 무력한 아기 3마리를 돌보고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위험한 사냥꾼들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춥고 배고프고 겁이 납니다. 내 엄마는 아프시고 너는 간신히 버틸 수 있을 정도야. 그러던 중 바구니에 버려진 3명의 작은 아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떨고 울며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위험한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과 아기들을 다치게 하려는 총을 가진 남자들로부터 숨어서 며칠 동안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치고 겁이 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당신은 도움을 주러 왔다고 주장하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계속 달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가설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자신을 준비하고 돌보고
추측할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내려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생명을 구했지만 대가도 치렀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잃었고 배고픔과 두려움을 견디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혜는 아기들을 발견했을 때 고군분투하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했을까요? 왜 아니면 안 되나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편안함, 자원, 심지어 안전까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작은 친절의 행동은 3명의 아기를 아버지와 재결합시키고 위험한 음모를 폭로하는 등 더 큰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는 아기만 돌본 게 아니다. 그녀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함정을 설치하고 발자국을 숨기고 포획을 피하기 위해 모든 영리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나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사람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들이 정말로 도움을 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사냥꾼들과 협력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믿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인생에서 신뢰는 도박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여행 중의 에너지, 마음의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엄마 등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혜는 엄마가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나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겁이 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을 찾고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혜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요?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다르게 또는 똑같이 무엇을 했을 것입니까? 용기를 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던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지혜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감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었든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친절함, 용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쉬는 시간에 집에서 웅크리고 휴대폰으로 스크롤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늦은 밤에 노트북으로 이 글을 읽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용기와 친절에 관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구독하면 영감을 주고, 보전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각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때로는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혜의 여정 중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거나 당신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말은 오늘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시고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실제 이야기가 의미 있는 대화를 촉발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인생의 전환점을 함께 계속 탐색해 보세요.